2020년 4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우리 기도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또 귀한 성스러운 주님의 날 저들 이렇게 모여서 영상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또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비록 저희도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 영혼 가운데 아버지가 예배하신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하박국입니다. 페이지수로 1302페이지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 1장 전체를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국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직이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여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경관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심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를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여 그물을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나이다. 그가 식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육함이 오르나이까. 아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끔 그런 궁금한 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하신 대로 바로 시행하셔서 그 공의를 펼치셔서 심판과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늘 선지자들이나 또 영적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늘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실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선지서를 좀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요엘서, 요나, 나훔, 오늘 하박국에 이르기까지 한 4달에 걸쳐서 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주제를 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또 한 번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네.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하박국도 보면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경고라. 이 경고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티스를 주는 거 있을 수 있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야 하는 무선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우리에게 준 짐입니다. 내게 짐을 주어주신 거예요. 그냥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너희가 해야 될 짐인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을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너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선포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짐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하박국에 주신 경고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함의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외칠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시대, 요즘 난국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전 세계가 뭔가 정말 두려움과 공포와 스탑이 돼버린 이런 시대에 수많은 강단에서 아마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그 내용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라고 주신 말씀에 대한 짐입니다. 사명입니다. 듣는 자의 사명, 전하는 자의 사명.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또 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사귀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뭔가 행함을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경고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마 어쩌면 그건 더 큰 비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하면 강단이겠죠? 왜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일 수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경고하실까?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왜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경고 아닙니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줄 테니까 너희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건 사명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짐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겪는 참 어려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또 나가서 내 삶의 영역에 나가서 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어준 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경고의 말씀, 그 짐을 우리에게 주어주실까? 왜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고 또 말씀하신 것일까? 할 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땅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고 죄에서 못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갇혀놓고 어둠에 가둬놓는 그 세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둠에 갇혀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힘든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너희들을 그렇게 붙잡아 매는 악한 세력, 세상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에 우리에게 한 번에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몸부림쳐 싸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도 보내주고 말씀도 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면한 어둠의 세력을 싸워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쟁이라고 다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그 선포하지 않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작아서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그 이면에 더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미경으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전쟁 모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무섭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런 현사태를 더 어려움으로 더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너희는 승리하고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선지서를 다 들여다봐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악으로 자꾸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는 사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에게 나오는 것이 힘이 들다는 겁니다. 너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야.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내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나에게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야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성경에 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리시고자 하는 진노를 하나님 거둬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무 쉽게 접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분들 손에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앞에 기도하며 내가 죄임을 하며 고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성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걸 통해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 오늘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이런 문제 우리가 지금 하게 지닌 불순종과 죄악에 가는 문제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채찍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마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선보다 악에 더 가깝고 친근하게 가고 있다는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고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어둠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고 그렇지 못합니다.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가장 마음에 와닿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이 병균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제가 망해갈까봐 경제를 활동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불과 한 주, 2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지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허시탐탐 노립니다. 언제 국민들 향해서 나가서 일하면 괜찮다, 안전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 뭡니까? 물질이에요. 경고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대화 나왔을 때 그런 대화 나왔잖아요. 조금 전에도. 나라에서 돈을 얼마 줄 것인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좋은 정보가 없습니까? 어떤 게 더 나한테 유익합니까? 그 내용의 핵심을 다 들여다보면 다 뭡니까? 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어려운 시간을 겪어가는 이 와중에도 우리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경고를 하시겠어요. 너는 물질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 섬길 수 없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외쳐내지만도 이 와중에도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물질이야. 결국 나는 물질이 없어 죽을 거야. 이렇게 외쳐내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아우성입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조금 나아지니까 또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하나같이 다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끝나가기를. 글쎄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한 달, 2달 가까이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나아지니까 우리는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주지 아니한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한 번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계속 악순환이었었어요.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또 심판하십니다. 또 잊어버려요. 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영적 싸움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 역학관계가 멈추질 않아요. 계속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늘 이 아침까지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승도님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정말 새겨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장담할 거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는가? 이 난국에도 조금 나아지니까 우리가 금방 또 살아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사태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심지 속에 우리가 담아내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그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강포한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 백성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을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불러가지고 고백시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우리 민족을 심판하게 해달라고 네 입으로 고백해 나가게. 그겁니다. 여기 4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사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매나이다. 왜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지 않으나이까?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간포가 내 앞에서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상성도님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조금 낮았다고 해하지 마십시오. 누가 날 좀 도와준다고 해서 거기 목매달지 마십시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고 막 외쳐대지만 조금만 지나가서 물질의 얘기만 나오면 믿음의 문제는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사태가 진정될 만큼이라도 하나님 중심 안에서 더 벗어나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나에게 돈을 얼마를 주던 누가 얼마를 받았던 그렇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갉아먹는 건지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사단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이 난국 속에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온다고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래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마귀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쳐냅니다. 너 그래도 두렵잖아. 너 그게 현실이잖아. 우린 돌아서서 인정합니다. 맞아. 마귀야. 난 네 말 동의해.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행동이나 내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모습과 내 생각을 돌이켜보면 딱 맞습니다. 마귀 이야기에 동감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귀의 음성이 더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상수도님들, 이 시대가 지금 이 난국 속에 경제가 흔들리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도 계속 거기에서 좀 몸매달려 있는 거예요. 한내 자녀들조차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돌아보셔야 돼요. 너나 나나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지금 내 믿음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쉬지 않고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평안하고 다 됐어 이제 아닙니다. 그 생각을 품는 그 순간부터 계속 또 공격합니다. 한번 두고 봐. 네가 견뎌낼 수 있어? 이번 주 잘 버텼어?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평안하게 지나갔어?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너의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양식을 줘서 잘 지난 것 같대?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이 또 보장해 준대?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 불안과 초조함과 걱정 근심에서 오늘 또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해이지고 말씀이 해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상승도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요즘 같은 때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기적 같은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까마귀가 진짜 먹이를 날아다 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내가 시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철회의 찬스입니다. 이런 기회 아마 여러분들 일생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안 올지도 몰라요.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뭔가 주시기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있단 말입니다. 나만 간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더 간절하셔요. 우리보다 더 간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화 창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봐라, 내 하늘 보화 창고가 얼마나 차고도 넘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간절하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은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떡으로만 아니야 말씀으로 살 수 있어. 성도님들,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보내주고 돈 주는 거 우리의 믿음을 더 망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홈레스들을, 이 미국의 홈레스들 나라에서 돈 줘도 다 망쳐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돈 받고 일 안 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뭐가 다릅니까? 조금 전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책 몇 장 준다 해서 그거 가지고 헤헤거리면서 금방 뭔가 힘이 나는 사람들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난국을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어렵게 사십시오.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늘 부한 것만 생각하시고 늘 건강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해질 때도 가난에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In Christ.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은 바로 거기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저는 요즘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올해 들어서 계속 선지서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 같아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과 너가 갖고 있는 모든 확신들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라는 겁니다. 계속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가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시키지 않습니까? 기도. 오늘 하박국이 한 게 드린 기도잖아요.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경고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어찌 이 폐역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그대로 하나님 내깔려 두십니까? 이 민족을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한번 심판하셔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그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 없이 회복, 대가 없이 용서함. 만약 그렇게 우리가 받았다고 칩시다.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난국의 어려운 시간에 치를 건 치르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깊은 메시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내가 더 정말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지키시고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외쳐. 세상에 듣기 원치 않을 수 있지만 외쳐. 저도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듣기 싫은 분도 아마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 저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나가서 외치십시오.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나라에서 우리에게 얼마를 도와줄 거 있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난다면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나에게 맡겨준 짐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의 회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응답하시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일으키신다. 바벨론 왕국을 일으키신 겁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기 6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을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거할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바벨론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를, 그 포악하고 군사력이 엄청난 그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박국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거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혹독하고 잔인하게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정신 차렸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또 정신 못 차립니다. 거기 하나님은 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게부터 선포하셔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이해져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나약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되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쓰시지만 그들도 또 어떻게 합니까? 포악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은 그들도 또 어떻게 해요? 다 멸망케 하시겠다고 얘기하죠.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섬기는 자라 이에 바람과 같이 급히 몰아쳐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너무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또 너무 죄악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민족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뭔가 세웠지만 그들도 포악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면 다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에 팔려있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한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은 또 심판하십니다. 왜? 죄악이니까. 상속자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타락함이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의 땅, 내 삶의 터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떻게 보실까? 그 느낌이 오십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막 느껴지십니까? 내 스스로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난국을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보다는 다른 거에, 눈에 보이는 거에 위로가 되고, 거기에 희노애락이 좌우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 있고,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말로는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도 여전히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은 혹시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솔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회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도 두렵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느낌이 나에게 막 들어오십니까? 그런 깨달음이 막 들어오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느낌들이 혹시 들어오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들 어깨에 주어진 짐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지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무슨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어깨는 전자가 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정말 부담이 되어야 돼요. 부담으로 와닿으셔야 돼요. 그 함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함이 주신 나에게 깨달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짐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짐을 지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자기 입으로 심판해달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 하박국의 심정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내 자식이 죄악으로 인했을 때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내 자식이 범죄자입니다. 내 자식을 잡아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LA에 사신 어느 분이에요.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 상담을 하겠대요. 뭡니까?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자랍니다. 방에 갇혀서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때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마약 상담을 하시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수용하고 보살펴준 그런 기관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거기를 연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신 분하고 전화를 통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책임져주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LA 어느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LA 경찰에 전화해서 어느 형사하고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담당자하고.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사가 부모가 정말 고칠 마음이 있으면 그 아이가 마약을 하는 그 장소를 가서 애를 잡아야 된답니다. 잡아서 법정에 갖다 세워서 거기에 기관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치료기관 그 책임자들이 가서 판사가 판결할 때 거기서 아이를 데리고 그 기관으로 가는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그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처음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돼 그 다음에 아이가 전과가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남겠죠. 당연히 남죠. 자기가 지은 데는 죄니까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전과자로 남는 걸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일 수 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부모는 아마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과자가 돼도 그 길을 택하는 부모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오늘 하박국을 불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그 입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심판해달라는 그 기도 아닙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쉬운 심정이 아닐 겁니다. 정말 찢어지는, 통회하는,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노아의 홍수를 꼭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딱 노아의 가족만 들어왔어요.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지면서 지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온갖 조롱과 욕을 먹어가면서 아마 외쳤을 겁니다. 110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야. 물로 심판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 돌아와야 돼. 아무도 안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 롯의 가정 이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승도님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위해서, 롯의 가정만을 위해서, 이 시대에 몇 가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 소수의 몇 가정을 위해서라도, 몇 영혼을 위해서 단 한 영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짐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99마리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99명이 안 됐더라도 한 명이 누군가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최근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겠지만, 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면 올라온 역사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한 일은 다 한 것이다 라는 생각 정말 저는 많이 듭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외쳐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오리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누군가는 들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짐을 져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전해. 이 난국시대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경제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의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싸움의 대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은 함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싸움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싸움도 아니요, 경제와의 싸움도 아니요, 미래의 불확실함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전쟁이고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이런 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이 시대를 통해서, 요즘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보시기 원하는 그 믿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아버지가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얻기로 하는 간절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간구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것,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그 어떤 것도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하면 뭘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역시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너희도 가서 그 말씀을 전해. 이 시대에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꼭 염두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영적 전쟁을 기꺼이 치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가 되시니까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흔들림 없는 유동치지 않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방황하는, 어둠에서 두려워하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흰 오해라 속에서 못 벗어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짐을 오늘도 묵묵히 감당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정말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이 너희 삶 속에서 역사하여 너희가 원하는 간절한 것들을 내가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그 심오한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한 주간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짐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또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수요일 날 8시에 영상 예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